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2013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2013년 정말 참다운 예배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2013년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도 있고 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소식들 많이 있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라든가 또 모슬렘권이라든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또 한복도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 또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3년 전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여러분들 아마 결단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결단이 2013년 이 시작하는 즈음에 잘 결단되어져서 12월 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이렇게 상고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과 뜻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건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로 너희들이 그 전신갑주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대략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마귀의 끊임없는 대항을 받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상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고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방언도 받았고 내가 늘 주일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 나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시험도 그런 받지 않을 거야. 그냥 나의 삶은 앞으로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참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해서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늘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이 허리띠가 풀어지면은 바지가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이 한복도 허리띠가 이게 탁 풀어지면은 저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때리고 도망간다. 여기에 가장 그 연약한 우리의 자녀가 저를 탁 때리고 막 약 올리고 도망간다. 허리끈이 없으면 쫓아가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들끈 매야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붙입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이 자체, 나는 진리 가운데 서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6가지를 다 종합해보려면 바로 뭐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복음의 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는 이 전신갑주의 한 파트가 아니고 이 전신갑주가 온전히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데 기도 없이 교리적인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생각나듯이 그렇지 진리가 예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고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결석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평안의 예비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이 모든 갑옷 하나 한 파트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굳건히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 가운데 있다면은 그건 마귀도 아니죠. 그건 마귀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교하다 그래서 간교.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치사하고 아주 간사스럽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의 괴계라 그래요. 괴계는 뭡니까? 속임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한다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고 나는 성경 공부했으니까 다 알고 있고 나의 신앙생활은 난 괜찮아 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그만큼 허점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항상 깨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마귀가 간교하게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을 능히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틈이 보이면 그 보이는 곳으로 뭐든지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흘러 들어가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잘못 쓰거나 삐딱하게 쓰거나 어디 허점이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방패를 정말 깨진 방패를 가지고 부실한 방패를 가져간다면은 그 강력한 도끼를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딱 가졌는데 칼을 탁 뽑아니까 부러진 칼, 단칼이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예배된 신을 신어야 되는데 밑창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나의 자갈밭이라든가 이런 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전신갑주에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 전신갑주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뭐 노크 귀순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전방 철책에 근무하는 병사가 그 부대에서 제대로 경계를 쓰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 큰 부대가 유지가 되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어 기도해서 철통같이 경계 강화를 해야지 적이 호시탄탄 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월 1일 날 새해 되니까 신문에 크게 그 F-15 편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딱 수호하는 그 사진이 하나 딱 껴 있더라고. 그걸 딱 보면서 야, 참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새벽에 쫙 편대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기경보기를 딱 수호해가지고 동해로부터 시작해서 서해까지 한 바퀴 쫙 돌아오는 거예요. 그 조기경보는 저 1000km까지 수백 대의 그 표적을 동시에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비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1월 1일 연초에 새벽부터 떠가지고 쫙 타는 거예요. 8시간을 이렇게 몇 개들을 해가지고 24시간 항상 영공을 수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수호하는 부대가 있기에 우리가 편안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군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늘 우리가 호시탐탐 노려오는 마귀의 공격,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5분 대기는 바로 뭐냐? 5분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장을 다 갖추고 살아요. 전투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어디에 무슨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 5분 이내에 출동이 돼야 돼. 먼저 그 부대는. 그러니까 항상 비상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는 부대가 있어야 전체 부대를 경고해주고 미리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 그 청와대 그 앞에 부대에 근무할 때는 5분 대기가 아니고 20초 대기도 있어요. 1분 20초 대기도 있고 30초 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복장을 다 갖추고 서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차에 갔을 때 그냥 항상 비상 그러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24시간 있는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분 20초 그것도 그냥 바로 그 문 앞에서 온 복장을 갖추고 다 있는 거예요. 출동 그러면 바로 그냥 장갑차 타고 바로 그냥 청와대 앞으로 딱 가서 배치가 되는 이런 부대들. 그러고 난 다음에 5분 대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다면은 바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예요. 영적으로 태만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도가 아주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잠들어 버리는 겁니까? 그냥 뭐 시간 돼 가지고 잠자는 게 성도가 잠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증이 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증이 걸리고 영적으로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마귀가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상태는 이 전신갑주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가 기도로서 그것을 완전히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전신갑주를 더욱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기도가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기도가, 여기서 모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뭐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공기도, 뭐 그 다음에 묵상기도, 뭐 하여튼 무슨 기도든 이런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 새벽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나는 매일 철야 기도를 나와야 돼. 철야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늘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묵상 기도든 뭐 공기도든 뭐 대표 기도든 식사 기도든 무슨 기도든 하여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차 안에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물론 기도는 형식이 필요하고 기도는 어떤 뭐 분별적인 것도 있어야 돼. 그러나 너무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은 나머지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예를 든다면은 기도는 아무래도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하고 늘 나의 삶 가운데 집에 있건 직장에 있건 부엌에 있건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이로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기도, 즉 일반 기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와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눴어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모든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다 그런 일반적인 기도, 이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숨만 쉬고 돌아다니며 얼마나 숨만 쉬고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마 동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 내 새벽 기도는 꼭 나가야지. 그 다음에 철야 기도는 꼭 나가야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또 응답을 받아. 그냥 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그러한 재미로 점점 기도하는 거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어. 그리고 뭐 금요 예배 나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응답이 왔어. 막 그 기쁨에 신앙생활하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을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응답이 더뎌. 그러면은 이제는 새벽 기도도 이제는 안 먹게 들어가는 것 같아. 좀 더 다 센 거 뭐 없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철야 기도로 들어가. 그래서 철야하다가 이제 뭐 철야하니까 집에서 맨날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욕만 먹는 거야. 당신은 맨날 교회밖에 모르냐? 그래 나가 살아봐. 너는 교회 가서 살아봐. 목사님하고 살아봐. 맨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이 탁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난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난 철야 기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좀 테니스를 좀 치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한 1년 2년을 열심히 막 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배운 대로 막 치고 서브도 넣고 막 하면은 어느 정도 쫙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같이 테니스 친 사람들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매일 그 수준이나 좀 떨어지든가, 또 나중에는 뭐 또 맨날 또 그 팀 그러니까 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잘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 따라서 실력이 탁 들어가고, 뭐 라켓을 바꿨다 그러면 조금 더 실력이 늘어가고, 뭐 이런 걸 경험해.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 초반에 열심으로 하고 열심으로 기도,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나갔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려면 기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느냐? 처음에는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런 거인데 이거를 주세요. 만날 나 중심, 내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져 가면 나 중심에서 어디로 옮겨져 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생활이 이 모든 기도 내용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서 우리의 소명교회는 2013년도엔 정말 그러한 모든 기도가 꼭 새벽에 나와서 꼭 철야기도로, 이것도 중요해요. 금요일날 다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그냥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전 가족이 나와가지고 가족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고 꼭 나오셔야 돼.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늘 나의 삶 가운데는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여러분 꼭 기도는 무릎으로 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서 하는 게 꼭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늘 향하고 있으면 걸어갈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이것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든 또 식당에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잠깐 시간을 내서 1분이든 1시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이 늘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간구한다. 이 간구는 바로 뭐냐면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나에게 다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게 있어요.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이게 바로 간구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특별히 요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간구해서 나의 종이 병들어 있는데 이 종을 정말 고쳐만 줬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 그 기도, 그게 바로 간구다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고질적인 별,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께 주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간구,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이게 간구라는 거죠. 따라서 간구하는 거는 정말 눈물의 기도, 아주 간절한 탐험으로 들어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간청하잖아요. 간청한다.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바로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간구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일반 기도라면은, 간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별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간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의 기도생활이 더욱더 무르익어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가서 뭐 그냥 들어주시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고 뭐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간구가 아니고, 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시냇물에는 그 지역에 물이 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호랑이도 오고 늑대도 오고 여우도 오고, 이런 가운데 용기를 내서 죽을 거를 각오하고 그 타는 목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슴이 그 물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니리가 있고 늑대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눈치를 보면서 물을 탁 먹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2013년도는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간구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간구는 어떤 기도다 그러냐니까 끈질기게 기다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비가 오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사람 보고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까지 주여 말씀대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째 기도해요. 7번째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 봐라.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벌써 응답을 받은 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간구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하는 건 반드시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간구다. 아멘. 이러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고 내 삶 가운데 늘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지정된 시간을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장소, 어느 시간 할 거 없이 내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 나는 주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그냥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바로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시로 성령. 무시가 무슨니까? 무시로 시간 없이 아무 시간 없이 그냥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까 모든 기도와 간구도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아니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성령과 함께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문구가 다 생각이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도 그냥 마음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아랬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나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뭐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뭔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도 그렇고 뭔가 탁 붙들린 거 돼서 평상시에는 말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입술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성경의 구절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막 눈물로도 나오고 막 감정이 복받쳐 나오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줄줄줄 기도하는 게 나와.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들을 때도 막 그냥 감동이 돼.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가장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된다. 하나님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받아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어느덧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게 된다. 저도 처음에 그 말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에 어느 분이 기도하면은 막 그냥 울며 기도하고 났는데 시간이 5시간이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어느 분들은 기도했는데 그냥 새벽에 기도했는데 바로 철학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밤을 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려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가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가지고 그냥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배고픈 것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발저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건 누가 기도하는 거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그냥 오늘 기도는 뭐 한 30분 합니다. 그러면 30분 다 주여 야 5분밖에 안 지났구나. 앞으로 30분은 언제 더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여 1분 지났어.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는 거야. 예? 그러고 나니까 뒤돌아 나올 때 야 정말 기도는 힘들어. 기도는 정말 어려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201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 뜻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나 중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에 나 자아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리,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수시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능력껏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뭔 통뼈라고 기도를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도대체 뭐를 믿고 기도 안 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뻔뻔하게 우리는 다녀. 하나님 저 아시죠? 그렇게 하고 절대로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않아.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의무인데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이게 참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근데 기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기도가 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왜 이게 짐이 되냔 말입니까? 모든 거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 대신 그분께 가서 달라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잘해서 은혜를 받는 그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게 이게 왜 우리의 짐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여러분 전투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자 일개 부대가 공격을 해나가야 이게 참 제가 이게 배운 게 그거라고 하여튼 얘도 꼭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다른 뭐 운동선수를 해봤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비유가 또 다 좋은 것 같아. 저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부대가 공격을 해나가면은 이 소총부대 뭐 중대나 대대나 뭐 이렇게 공격을 해나가면은 자기에게 갖고 있는 실탄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100발. 100발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전투간에 내가 쏠 수 있는 탄약이 한 개가 100발이야. 그러면 100발을 다 쏘면 남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할 게 없어요. 총알 나오면 이게 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 앞으로 그렇다고 총알이 왔다가 나를 싹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백발을 어떻게 하면 잘 써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총을 안 쏘고 내 실탄을 안 쓰고 상급부대의 화력만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윗부대, 내가 대대다 그러면 저 위에 사단이라부터 그때부터 막 포병으로 막 포로 때려주고 항공기가 와서 막 때려주면은 내 실탄은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위에 상급부대로부터 어떤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하고 나 혼자 이거 싸워 나가려면 이건 정말 힘드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 건데 한번 나가려는 것은 엔진 꺼 있는 그 차 밀고 간다는 거니까. 자,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거 끌고 가야 돼. 어떻게 이거 핸들을 틀어야 되니까 차를 타가지고 한 발로 밀고 가야 돼. 이게 밀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은 뭡니까? 시동을 부릉 걸어가지고 엔진 돌아가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달라지도 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을 나 혼자 내 뜻대로 하려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웃을 벗어나서 이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구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따라서 지금 전선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이렇게 1km에 적과 대치한 전선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한쪽이 무너졌어. 한쪽이 무너지면 전체 부대 전선이 재조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타락하고 어느 한 분들이 시험 들고 어느 한 분이 잘못되었다. 이러다면은 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여러 성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소명교회에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맨날 시험 들었어. 목사님은 알면 약만 잡아먹는 사람이야. 이거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갔어. 그러면 다 뒤숭생숭 하는 거예요. 전선이 다시 재조정돼야 돼.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 교회 나와가지고 둘이 바람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또 그냥 교회가 풍지박살났어. 교회 그냥 끝나는 거라니까.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더 엉뚱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말해 그냥 주일날 넥타이 메고 잘 교회 와. 참 멋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 그거 소명교회 나간 다음에 이러면 교회가 이거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표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세요. 어느 분이 문제가 난다면 딱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다 나온다니까. 이 사람이 10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녔어도 그 교회에 다녔었다 이렇게 안 되고 그 교회 집사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마귀는 그걸 들춰낸단 말이에요. 들춰내니까 자꾸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같이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럭비 할 때 여기 미식축구 말고 한국에 럭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을 가운데 놓고 양쪽 팀이 딱 어깨를 맞춰갖고 스크럽 짜잖아요. 딱 짜가지고 밀치단 말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어깨를 맞이하고 힘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젖어 있지.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세워가지고 같이 매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낙해졌다. 아유 저거 아주 신앙생활에 저렇게 못하나?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이분을 세워주셔서 이분이 힘들어서 못 쓰는 것만큼 내가 뒤짐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웃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밉게 보일 수 있고 싫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연약해서 그거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그분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특별히 구할 것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감옥에 가 있고 좀 병들어 아파 있다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또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실상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로 뭐냐면 그 와중에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맥색에서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가 이 에베소서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가 일평생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다 바쳤던 것처럼 이는 그냥 뭐 사나 죽으나 어디 있거나 오직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최전선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라든가 전도사님들이라든가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가지 않도록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참다운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우리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2013년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강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모른다. 따라서 2013년은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또 말씀하지만 정말 말씀을 통독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꼭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정말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이 적용 생활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매일 저녁에 하잖아요. 일주일에 5일씩.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른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뭐 그냥 통독 빨리 그냥 이렇게 통독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1년 동안 성경 한 번이라도 읽나? 안 읽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이다 할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놓고 집에서 같이 읽어. 같이 읽더라도 꼭 주어진 시간에 나와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정해놓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또 철야 기도도 있고 늘 기도의 시간을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해놨으니까 늘 여러분 나와서 무시로 기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2013년 나와 또 내 이웃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고 영광 누리시는, 그래서 축복된 한 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